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장애인을 치유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받아서 곧바로 일어서고 뛰게 되자 이 일을 놀랍게 여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계기로 기회로 여겨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치유받았던 사람을 붙잡아 가게 되죠. 진상을 파악했지만 분명한 증인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위협한 후에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하는 그들 앞에 답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죠.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위로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될 때가 있고 그것이 힘이 될 때가 있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이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함이요, 더 나아가서 바로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위협을 받고 풀려난 사도들은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알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예수 이름을 계속 말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들을 위협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사도행전 4장 6절, 이 사도들을 붙잡아가고 신문하고 위협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이 권위가 있는 권력 기관입니다. 근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의 핵심 멤버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문중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소개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입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현직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AD 9년쯤에 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이 문중이 대제사장직을 계속하게 되면서 이 안나스는 막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예수님을 붙잡은 무리들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먼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게 되죠. 그만큼 막강한 힘을 배후에서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멤버로서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 그 무리들,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증언하는 자기들을 그 불의한 사람들, 세상에서 힘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불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임을, 그리고 이것은 시 2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지은 시로 인정되어지는데요, 그 시의 말씀대로, 그 시의 고백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즉,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위협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위협하는 그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지금 이렇게 이 성에 모여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행위는 구약에 있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홀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 말씀 묵상하는 범위가 욥기인데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는 범위가 욥기인데, 욥의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은 까닭이 없는, 까닭을 모르는 고난입니다.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죽는 게 더 낫다 라고 토로할 만큼 고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새 친구들과 욥의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 욥은 자신이 지금 까닭을 모르는 이 고난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했든 가하지 않았든 온 땅의 통치자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욥은 그래서 자신이 겪는 죽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심정을 가질 만한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의 이러한 신앙, 초대교회가 지금 보이는 이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성령을 받긴 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은 우리가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의인이다.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지 못할 때는 철저히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피조물이기에 내가 원치 않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심정일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피조물인 우리는 결코 원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믿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사실 교회의 모체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인 반응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증거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항상 고난만 당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세상이 까닭 없이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한 어떤 원인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이유로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한 번도 고난받은 적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외면당하거나 무시를 받거나 조롱받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일들로 분명히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나중에는 또 이런 가르침을 주시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미워하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영화를 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부활의 때에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교회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냐면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중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쳤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건 아닌데 평안을 누리거나 그 고난을 도리어 견디면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비결은 지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 부활 때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정말로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건 분명히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보이는 세계 안에도 분명히 반영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이 진리를 체험하여 알아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학령기 때 잠깐 고생하면 고난을 당하면 장차 이 땅에서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학령기 때 10년, 12년 또는 뭐 좀 더 길게 하면 뭐 20년 되나요? 그렇게 그 학령기 때 열심히 공부하면 고생하면 이 땅에서지만 남은 생애를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할 때 좋아해요? 공부하는 걸 즐거워해요? 싫어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세요? 자녀들이 싫어하는 거 시키면서 자녀들이 괴로움 당하는 게 즐거워서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고 있으니까, 이미 겪어봐서 그걸 아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진리를 체험한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이 사도들이 교회에게 그렇게 절규하듯 기록을 남기며 말씀을 가르친 것이 이 땅에서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때에 영원히 누릴 영광이 있으니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 당하는 고난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이것을 견디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을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의 때를 생각하시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그러면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고 고난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결국엔 고난을 이기게 되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승리를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21장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가증한 자나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그 그리, 거기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다고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그 영광은 뭘까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청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고난받고자 합니다. 부모가 공부해라 막 그렇게 하면 사실은 억지로 시키면 자녀들이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 뜻을 깨닫고 또 조금 더 잘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 이제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편안한 건 아니에요.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인내하며 공부하기를 자청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부활의 때, 즉 그 부활의 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자청하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누리고자 하지 않았어요. 당시대의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홀로 권리를 포기한 채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면서 예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8복이죠. 8가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덧붙이시는 가르치심이 이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이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 고난받는 것이 육신적으로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육의 눈에 이 육이 가진 인식기관, 들리는 것, 내 손으로 만지는 것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공동체로 모여야 되고 주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손에 만져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진리를 부여잡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 내용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도 내용에 보면 2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주여라고 하면서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들이 위협하는 그것을 주님 보셔서 그들을 쓸어버려 주세요, 대적을 없애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위협함을 그저 주님은 보십시오. 사실 이미 보고 계시지만 그러면서 교회의 기도 제목은 대적을 물리쳐 주는 데 있지 않아요. 자신들이 맡은 소임, 예수 이름을 말하는 예언하는 일을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기도에 보면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주의 손이죠. 주여라고 기도했으니까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붙잡아가고 위협까지는 했지만 분명한 이 증거 때문에 치유받은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말한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만 위협은 했지만 그것을 죄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체험한 사도와 교회는 세상이, 불공정한 세상이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싫어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미워하고 심지어 위협하고 나아가서 핍박할 수도 있지만,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표적과 기사가 뒤따를 때, 증거들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담대히 말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손은 뭘까요? 성경에서 주의 손, 특별히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에 의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장애인도 고치신 것처럼 인간의 의학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 기관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손이지만 이중적인 의미로, 중의적인 의미로 주의 손을 내밀어라고 하지만 바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와 같이 되신 그분이 친히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은 모든 약속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분은 몸으로 직접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죽음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조롱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는 등 온갖 고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대속은 우리의 죄와 허물만 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죠. 그리고 이 예언이 정말로 몸을 입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의 몸을 입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슬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몸이 겪게 되는 모든 것을 부활의 때에는 더 이상 겪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루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실한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그 기도가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질병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구할 때 정말로 주님이 행하여 주시면 이 일이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땅의 진정한 통치자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질병을 주의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것, 생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 믿음은 삶이고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실제,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월화수 2박 3일 동안 한목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그 수련회에서 만난 고정 멤버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안산 빛락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이제 서울의 성원교회로 이제 이렇게 부임하셔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요. 안산 빛락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시다 보니까 종종 이 안산 빛락교회 이 홈페이지나 이 유튜브를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산 빛락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의 영상을 추천해 주셨어요. 창조과학 부흥축제라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재만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은 미국 창조과학 선교회 회장님이십니다. 이 창조과학회에서 과학으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과학적인 얘기는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엄청 자주 반복된 건 아니지만 제 귀에는 그게 너무 또렷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진화론, 창조론의 어떤 이런 대립, 그리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먼저 배우면서 그 틀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구한 연구 결과가 뭐냐면요, 진화론의 허구는 계속 발견되어지고, 어떤 이분이 더군다나 이 이재만 선교사님은 지질학자입니다. 지질학이 발달하면서 이전에 이야기했던 화석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그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나 노아의 홍수나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또 물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어떤 빙하 시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다 해주시는데요, 성경 안에서 다 이러한 증거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이 교회에서 자원 지원자들을 모아서 실제 그런 증거들이 있는 현장들을 지구촌 곳곳을 탐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담대히 선포하는 게 뭐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영적인 체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보인 이러한 반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세상이 교회를 위협할 때 초대교회가 보인 반응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살아계심을 기도하면서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믿지만 믿지 않는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맡기신 말씀,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함과 질병과 슬픔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온전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장에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불평과 낙심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을 가지 말고 약을 먹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자세가 뭐냐면 주님이 고쳐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는 것입니다. 감기도 내가 감기약을 먹어서 낫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경험입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여러분 일관되게 감기가 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이 고쳐준다고 믿어요. 남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현혹됩니다. 우리 몸에 약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런 내 몸에 딱 맞는 약을 복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고, 나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병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병원에 가야 될까,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라는 게 아니라, 주님, 제 약함을 담당해 주셨는데 제가 이 병에서 주의 이름으로 빨리 자유함을 얻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음을 제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간증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먼저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약을 복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간증하는 거죠.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구원이지만 구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입증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도리어 평안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분명히 승리한다고 선포하면서 주의 승리를 삶으로 입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